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주님께 우리의 모든 미래를 맡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초를 2개 밝히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한 주간은 아마 거의 예외 없이 월드컵 축구 때문에 많이 흥분하고, 또 지금도 막 그 생각을 하면 이제 가슴이 이렇게 출렁거리는 그런 마음을 또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한국하고 이렇게 포르투갈 경기 저도 보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경기를 이긴 것도 참 좋았지만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또 다른 한쪽에서 계속되는, 왜냐하면 다른 우루과이하고 가나와의 경기에서 우루과이가 만약 한 골만 더 넣으면 한국이 아무리 이겨도 이제 탈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가슴 졸이면서 보고 또 기뻐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월드컵 때문에 또 기뻐하고 또 함께 하나가 되고 또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마냥 기뻐하기만 해도 될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카타르에서 이렇게 월드컵이 열리는 그 과정이 사실은 매끄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굉장히 이 축구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늘 여름에 하던 이 월드컵 경기가 가을에 옮겨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 그 무더운 날씨에 경기장들을 짓는 그런 과정에서 동남아시아나 네팔 이런 데서 정말 수만 명의 그런 노동자들이 거기에 와서 이제 일을 했는데, 굉장히 덥고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수백 명 또는 많이 잡는 사람은 수천 명의 그런 근로자들이 그런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그런 뉴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마냥 기뻐할 수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그런 전쟁 소식을 들으면서 한쪽에는 이 월드컵을 즐길 수 없고 또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 지금 눈에 덮여 있는 이 도시 어디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이 도시가 바로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입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보는 것과 제 눈이 덮여 있습니다. 우리 미네소타에도 이렇게 지난주에 눈이 와서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있는데, 똑같이 우크라이나 키이우에도 저렇게 눈이 와서 온 도시가 하얗게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크라이나 키이우와 우리 미네소타의 차이는 이 땅에서는 전쟁이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고 또 수돗물이 나오고, 그리고 히터가 이렇게 작동이 되는 따뜻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고, 우크라이나 키이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러시아가 키이우를 공격하면서 많은 미사일을 쏘았는데, 미사일을 쏠 때 상대 군대를 향해서 쏘는 것이 아니라 전기시설을 향해서 쏘고, 그리고 수도시설을 향해서 쏘는 굉장히 그런 야만적인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모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눈이 오고 똑같이 눈에 덮여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고 히터가 들어오고 수돗물이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따뜻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운 도시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전기가 끊어지고 수도가 끊어지고, 그래서 더 이상 따뜻한 난방을 할 수가 없으면 사람이 그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되고 맙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원리가 여기에 적용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럴듯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마치 전기가 끊어지고 수도가 끊어지는 그런 도시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못하고, 그래서 전기가 끊어지고 수도가 끊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하루하루 이렇게 먹는 것도 힘든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3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느끼셨던 것은 그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여기에서 빈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구약에서는 광야라고 부르는 그런 장소입니다. 광야,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빈들 같은 단어입니다. 빈들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 도움도 얻을 수 없는 곳이 바로 빈들이요 광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필요한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그 광야에서, 바로 그 빈들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일어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바로 빈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때로는 빈들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심을 경험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돕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보살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빈들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아 헤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을 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빈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곳,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심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빈들은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빈들에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실 때에 사용한 그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도록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5,000명, 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라도 모두 먹이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먹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먹을 것을 주는 일이 바로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줄 떡이 없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무 의미 없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먹을 것을 주는 일이 바로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제자들은 옆에서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일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5,000명이 모여 있는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저히 먹일 수 없는 양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기에도 부족한 양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부를 가지고 예수님은 시작하십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좀 전에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있는 전부라고 말했던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가진 그것으로부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우리가 잘 아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고 그 떡과 물고기를 떼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누구에게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예수님께서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만나가 양식이 비같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였는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42절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43절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이렇게 남은 떡과 물고기가 12바구니였다라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어떤 지금 배경에서 일어난 사건이냐면 바로 그 앞에 일어난 일, 우리가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앞에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뽑으셨습니다. 12제자, 사도를 뽑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12제자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지금 자신들이 경험한 그런 일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좀 쉬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빈들과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번역으로는 조금 다르게 번역했지만 같은 말입니다.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수고하고 돌아온 제자들을 쉬도록 하셨는데 어디에서 쉬도록 하셨느냐면 바로 광야에서, 빈들에서 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없으니까 조용하니까 쉬기에 좋았겠지만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이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이 장면과 연결해서 우리는 이 빈들, 광야라는 곳이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바로 그 광야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12명이 돌아와서 12명의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것이 12바구니입니다. 12제자를 통해서 먹이셨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입니다. 구약시대에 12지파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광야에서, 똑같은 광야에서 12제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양식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12바구니가 남아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도 이 사람들을 먹이는 사역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천 명도 많지만 그러나 5천 명이 끝이 아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 12바구니를 가지고 땅 끝까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서 그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람들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물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은 그 12바구니를 가지고 계속해서 앞으로의 사역들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3년을 또 교회를 섬길 장로와 집사를 세우는 날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입니다. 마치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은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는 내 한 몸 추스르기도 어렵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이 약하지만 그 약한 힘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진 그 작은, 그러나 우리의 전부를 주님은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 있는 성도들만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1차적으로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이곳에 있는 사람들부터 섬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넘어서서 아직 이곳에 있지 않은 사람들,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섬기기 원하시는 사람들을 앞으로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빈들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사명을 빈들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마친 뒤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또 마지막 만찬, 성찬식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떡과 물고기를 5,000명에게 나누어 주시는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하셨던 그 모습과 비슷하고 우리가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빈들과 같지만 그러나 그 빈들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배부르게 먹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빈들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직받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의 성찬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부를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찬양인데 그 가사를 보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에겐 참 그 시간이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힘든 시간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드리며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빈들과 같은 그런 시간을 홀로 걷는 분이 계신가요? 나는 나를 보호해 줄 목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빈들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받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서 우리는 전달할 뿐입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12바구니가 남아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그 일을,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빈들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이, 하나님 우리를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다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빈들이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이웃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주님에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붙잡혀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을 홀로 걷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빈들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남은 12바구니를 가지고 나아가는 순종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빈들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